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또 침략한 상황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을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굉장히 지금 쫄아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1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삼상 11장을 보니까 어때요? 길랏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을 때 사울에게 전령이 보내지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그 크게 승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울의 승리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사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3상 12장으로 넘어와요. 12장으로 넘어오니까 12장에서 핵심이 뭐죠? 12장에서 핵심이 사무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퇴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11장 15절 모든 백성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제 왕으로 삼아졌으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죠, 사사. 사사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뭡니까? 은퇴식을 하는 거죠. 고별 설교라 그럽시다. 그냥 마지막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은퇴식을. 자,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오늘 넘어오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뭐죠? 뭐라 얘기해요? 2년. 뭐가 된 겁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난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봐요. 사울이 왕이 돼서 몇 년이 지났어요? 사울 통치 지금 어떻게요? 2년. 맞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침공이 일어나는 거죠.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뭐죠? 블레셋이 뭐 엄청 많은 건 알겠지만 뭐가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공포에 떨어요. 맞습니까? 숨는 것뿐만 아니고 뭐 합니까?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도망가 버려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 버려요. 살라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를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성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죠. 여기서 이제 여기 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가 은퇴했어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사라졌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진 거죠.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그거를 했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뭐가 된다? 상실돼 버린 상황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그걸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8절이죠. 그래서 8절이에요.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8절 시작. 예. 8장 봐봐요. 그죠? 안 와요. 근데 9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보입니까? 2년 만에 영적인 분위기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영적인 것이 2년 만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봐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걸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사무엘 뭐 고별 설교 은퇴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사무엘의 몫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이 무조건 뒷방 늙은이로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봐봐요.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맞다? 이 말이 기억해야 돼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을 넘은 녀석이라 그래요. 선을 넘었다 왔다가 아니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녀석이에요.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에어컨 켜라. 숨을 못 쉬겠으면. 자,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뭐죠? 영적 질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할 애들 잘 들어. 이거 가르쳐 줄 때 잘 들어.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만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알겠습니까? 영적 충만함이 일어나야 하는데 영적 침체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침체도 바라봐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줘. 날뛰더라 이런 거 있죠. 날뛰더라. 할렐루야. 예. 지는 지 일을 해야지. 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저 말을 안 하면 자꾸 고장난 거요. AS 불러야 돼. 자, 두 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엉망일 때 어떤 현상이 나왔다면 그냥 침체되어 가지고 쭉 가라앉은 거. 이거는 이제 사실 감지가 돼요. 그런데 감지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경거망동이라는 얘기를 알죠? 그것처럼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란 게 있고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 아닙니까? 고라 자손들 아닙니까? 또 누구요? 그 우시아 왕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양하다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누구요? 모세 형님 누님 미리암하고 아론도 그죠? 비방하죠. 지금 모세가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민수기 12장 상황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들 자체가 왜냐면 형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 되어지면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디스의 의도가 깔려 있죠. 그죠? 저격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거까지만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뭔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라고 했을 때 경거망동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의주시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할 사람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살펴봐야 한다. 자, 지금 뭐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안 돼요. 우리가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안 됩니다.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는가 봐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경거망동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뭐하게 행했다? 자,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걸 찾아주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4절. 잠언서 21장 24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게 뭔지 보이십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뭐요? 예의란 것이 없고,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했단 말은 격하게 겁대가리 없이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겁을 상실했네 이 말. 겁을 상실했네. 그래서 망령되다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을 어디서 여러분 봤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서 겁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하게 행했다? 이거는 교만한 거, 교만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요, 회개란 건 없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내가 보면서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말씀을 전할 때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숨었어요. 뭐로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어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네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 이 얘기 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으면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으로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쳐놓은 거짓의 그 그물과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죠? 모든 하는 것들의 삶의 주인이 나가 돼서 사실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이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니 저렇게 하면 행복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죄 구덩이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죄 구덩이, 죄의 덫으로부터, 죄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봐요. 여기 한국이죠. 근데 한국에 뭐라 그래요?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대사관 맞아요. 역시 외국물 묵은 사람이 달라.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이면 미국의 영토입니다. 어디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데요. 영국 대사관이면 영국 땅이에요. 한국 땅에 있으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관들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아니 여기 미국 대사관인데 미국 대사관 미국 영토인데 한국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대사관이 있어도 만약에 그 미국 대사관을 주변으로 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 막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이 다 출동해 붕붕붕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대사관 안에 있는 애들이 무서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요? 거기 총 한 발이라도 쏘면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미군을 파견한 이 미국은 그죠? 대사관으로 향해서 돌진하는 폭탄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그런 거 있으면요 전쟁으로 선포하고 박살내버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뭔가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설교할 때 봤잖아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여러분 딱 한 장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걸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바로 그냥 5만 원 선택하는 것이 잠깐만 5만 원 노란색에서 마음에 안 들어. 역시 푸릇푸릇한 10,000원이 좋지. 이런 색깔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존경하는 율곡 이 선생님께서 1,000원짜리에 계시니 나는 저거를 선택하겠어. 우리 잠깐 안동에 있었던 복근이는 태계 이황 선생 안동 무슨 손이요? 도산서원. 나는 안동이 좋아. 5,000원짜리를 선택해. 여기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무조건 5만 원이지. 왜 5만 원을 선택해요?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근데 왜 예수의 가치는 몰라요? 예수의 가치는 왜 모르죠? 통탄할 일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였어. 예수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야. 예수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인데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환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모이면 얘기합니다. 부럽다. 뭐 돈 많은 사람 부럽다 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가 누군데? 배짱이 안 생겨요. 배짱이. 아무리 능력 많은 아버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훈아, 아버지한테 짜장면 사주세요 하면 못 사주시겠나? 그래, 사주지. 소고기 사 먹고 싶습니다. 안 사주시나? 사주시겠지. 아니,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벌써 능력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훈이가 아버지, 제가 차를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 플렉스 해. 같이 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이 되어져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지만 때와 상황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영이가 갑자기 딱 해서 학교 다니면서 멀쩡한 남자애를 하나 만나가지고 야, 니 나랑 결혼하자 타게 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또라이들이가 뭐요?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해주시는 것과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는데 우리한테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제가 이 반지하에서 탈출해가지고 뭐 대지 뭐 한 300만 평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이 나오시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한 100년 한번 살아볼라 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야, 참 잘 생각했네 김 목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침묵하시겠죠. 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혼자 계속 씨부리 봐라 백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라. 그게 왜 네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안 돼라는 말씀조차도 귀찮으신 거야. 그런데도 뭐 하는 거야?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안 되면서 자꾸 뭐 해내래. 자꾸 내가 받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막 해내래. 그래, 응답이 안 오는 거라. 내가 엄청 약아졌어. 딱 기도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게 툭툭툭 두들겨 보는지 주님 하면서 사실 나는 아버지로 생각 안 하고 뭐 하는지 아냐, 목회할 때는 주인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거 물어보거든. 내가 앞장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 이제는 막 주님에서 목숨을 걸고 막 안 해. 그냥 어떻게 주님 시키시는 것만. 나는 뭐 저기 주님께서 보실 때 뭐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겠지 미리 하는. 아니 회사 생활하거나 그죠? 직장 생활하거나 하면 주인이 원하는 걸 다 그대로 샥 해서 미리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래 안 하려고. 그냥 기다리려고. 시키는 것만이라도 잘해보려고. 앞서 행하지 않고 뭐 한 거다? 시키는 것만이라 한번 잘해보려고. 근데 그거 알아요? 시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간 이상은 가겠더라고. 1등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1등 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1등이 나옵니다. 그 슬픈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분량도 못 살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도권을 전대적으로 주님한테 내놓으십시오. 망령되이 행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은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회개가 능력.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회개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걸 왜 하는 겁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들을 계속해서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제한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죄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 야,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너희들이 언제부터 말씀대로 살았다고,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와가지고 기에 대해서 그 만화 보면 여기 천사 악마 나타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 이제 또 여름이 되어지니까 공포와 서스펜스 그리고 호러 영화들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막 어떤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 왜 꼭 흉측하게 그려? 흉측하게. 귀신들 멀쩡합니다. 그 가든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뭔 말이냐? 아니, 타락한 천사라며. 그럼 천사가 타락했으면 그냥 우리 생각에 그럼 하얀 천사가 갑자기 타락하면 새까맣게 바뀝니까? 그 우리의 머릿속에 벌써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미지가 천사는 하얗고 사탄은 시커멓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새하얗는데 인종차별하나? 웃자고 한 얘기요. 아니 타락하면 시커멓게 되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깔이 맛이 갑니다. 눈이 맛이 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축사사역 하시는 분들 항상 어디를 봐요? 눈깔을 봅니다. 진짜요. 눈 보면 눈에 살기를 띱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풀립니다.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초점을 잃어서 눈이 계속 바쁩니다. 왜 계속 돌립니다. 왜요? 옆에서 귀신이 자꾸 시부랑시부랑 거리니까 그거 하고 자꾸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아니요.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십니까?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진짜 좀 지어봐 좀. 내가 너무 슬픈 게 여러분 요새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 이런 거 얘기하죠. 우울증이 오는 게 여러 가지.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귀신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울증 귀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저걸 축사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주로 이런 친구들이요. 심성이 고운 친구들, 좀 약한 친구들 이런 거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우울증이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몸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귀가 아픈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편두통 증세가 엄청 심한 사람이 있고, 눈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귀가 아픈 사람이 있고, 저기 목이 아픈 사람이 있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사람들마다 약한 게 있어요. 이런 친구도 어디가 약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거.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엄청 거칠어요. 제가 거칠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심성 고운 친구들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에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성령님을 제대로 배우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치는 것이 우울증 말고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이 허약해요, 그죠? 여러분 하체 운동 잘해야 됩니다. 여학생들 뭐 날씬한 다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튼튼한 다리가 중요하고 튼튼하지. 오이씨 가은이 봐봐, 가은이 나은이 나라 이 가은. 와, 육상 선수들 정말 멋져요. 와, 멋있더라고. 어? 어. 그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진짜. 하체가 튼튼해야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도 질병으로부터, 그죠? 그거 되는데 막 계속 늘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럼 굶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다공증 막 걸려가지고 나중에 뭐 하면 빼다고 부러지고 뭐 이러면은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뭐요?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 운동해야 됩니다. 내 경연이 맨날 걱정되는 게 그래요. 지금이야 젊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내 경연이한테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요. 경연아, 성령님과 제발 좀 친해지라. 경연아, 제발 좀 운동해라. 근력 운동 좀 해라. 내가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 계속 그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은 젊으니까 그죠. 근육이 지금 안 빠지면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30대 이후 중반 이후 되면 근육이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감소한다니까. 내가 지금 가슴 근육이 크게 있는데 지금 샥 내려왔잖아. 지금 가슴 근육 여기 다 모였잖아. 제 위치를 지금 모르는 거야. 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온 거라.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역시 개그는 자학해야 돼. 자학. 진짜요.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 할머니들 운동해가지고 몸짱 된 것들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70세 할머니예요. 우와 몸이. 근데 그분 선수 출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이 58에 허리 아파하고 못 펴가지고 그래서 운동 시작한 거예요. 한 10년 운동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라고 말을 못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20대 아가씨 몸보다 더 좋아. 뒤에 딱 등 근육 딱 하니까 등 근육 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헬스 저 관장님인데 50대인데 50대로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누가 댓글에 그랬대. 헬스인들은 다 동안인가? 뭐 이런 얘기하더라. 근데 꾸준하게 하더라. 꾸준하게 식단 관리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픈 게 없는 거야. 몸이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그게 뭐 울퉁이 불퉁이 자랑하려고 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희망이 생기더라고. 아니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켜야지. 원상복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있어야 할 자리, 항상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연약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튼튼해지면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행님이 뭐예요? 바울의 행님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배 부를 때는 뭐 실컷 뭐 먹고 뭐 굶을 때 또 굶고
그런 어떤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죠? 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아십니까? 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 입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얘기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생명을 낳는 데는 전부 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어디 갔어 서지연? 많이 아팠대 엄마가. 오늘 내가 물어봤어. 3부 예배 시간에 애들 낳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저는 뭐몇 시간 하는데 이게 24시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효정 집사님한테 우리 상원이는 하고 지연이는 했는데 지연은 뭐 1시간인가 뭐 했는데 그런데 반전이 빨리 나오니까 너무 아프던데요 이렇게. 오래 틀어도 힘들지만 빨리 나오면 힘드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니까? 물론 이 지경이 될 줄 모르고 이 지경이 될 줄 모르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원래 뭐요? 말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쁠 때인 겁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뭐 에너자이저를 넣어놨나 뭐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렇잖아요.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와 그래서 내가 볼 때 유치원 선생님도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거.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중노동 하는 거 중노동. 그거 아니야 그거. 부모들이 맡기 싫으니까 니들이 맡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힘들어 죽겠어. 잠시라도 숨을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맡아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힘들죠. 근데 뭐 갑자기 세상에 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알기를 한국 조폐공사 사장으로 알고 뭔 말이요? 돈 찍어내는 기계. 뭐 돈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떻게 내가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쓸 거 써야 되고 입을 거 신을 거 처바를 거 이런 거죠. 처바를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처바를 거 사야 되고 뭐 남들이 이걸 하니까 옛날에 북쪽 얼굴 유명했잖아.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 롱패딩 북쪽 얼굴 몰라? 영어를 못하네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아니야 노스페이스. 북쪽 얼굴 웃자고 하는데 야 큰 깨달음 얻은 듯한 이 눈빛은 뭐지? 뭐 그런 거잖아. 그런데도 이 하는데 애들이 또 이게 뭐 이게 700, 750, 800 뭐 이런 것도 따지대 급을 나눈데 또라이들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부모한테 사내라 하고 막 씨는 난리치고 그죠. 가방도 그죠. 메이커 다 보이는 거는 막. 그 봐, 벌써 이게 비성경적인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우리들은 외모로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 속에 게 자신이 없으니까 쳐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 1등이면요, 여러분이 추리닝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전국 1등이야 하는 순간에 알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리듯이 사람들이 갈려지며 존경과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웃긴다니까. 나도 해본 적이 없어. 잘 몰라 전국 1등을. 뭔 말인지 알아요? 속에 든 게 다르면 사람들의 대우가 다릅니다. 꾸지리하게 다니는데 막 볼 때 일진들도 뭐는 안 그러는지 알아요? 전국 1등은 안 건드립니다. 일진들도. 대한민국 웃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의 신 강성태가 공부했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강성태가 그렇게 했대요. 내가 봐도 참 그때 힘들었겠더라고. 뭐 대놓고 애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침 맞았는데 그걸 실수로 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묻힌 채로 있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해요. 너 몸이 마음이 높아. 또라이들 아니야, 또라이들. 또라이들 아니에요, 또라이들. 미친 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이상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그런 일들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부모님들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생명 주실 때 그냥 된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부모가 돼 봐야지 그때의 부모의 심정을 알잖아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키워봐야 알아요. 우리도 뭐 어떤 행사를 하다가 우리 채원이가 갑자기 막 열이 막 오르니까 어떻게 병원에 큰 병원에 응급실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 갔는데 열 오르니까 애를 다 뺏기더니 뭐밖에 안 하면 찬물을 그냥 때려 붓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애는 막 추워갖고 막 아프고 춥고 막 우는데 뭐 어떻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근데 한 번 해보고 난데 그 다음에 열 오르면 무조건 찬물에 그냥 쉐리 넣습니다. 응급실 안 가고. 둘째 셋째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열 올라 그러면 일단 뭐 찬물 그냥 해갖고. 근데 열 오르는 게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열을 내려줘야 돼. 열을 내려줘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부터 한번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요, 아니 보면 드라마 뭐 어떤 그게 아니고 참 귀한 분들이 많구나. 잠언 얻어서 했으니까 실제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극적인 걸 뭐 물론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근데 나는 특별히 그 소아병동이죠. 소아병동. 태어난 지 3개월, 6개월 됐는데 막 심장 수술했는데 닫지를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닫지를 못했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닫지를 못했대. 와, 여러분들이요 어디 육체적으로 고장 안 나고 멀쩡하게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심장 이식, 간 이식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뇌사 상태에 누가 빠져야지 그걸 받잖아요. 근데 부모가 기다리다가 너무 고맙다 막 하는데 뭐라 그랬는지 의사 딱 냉장에게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고마워할 게 아니고 얘기해요. 22세 나이는 22세 마르고 뭐 한 여성분 뭐 죽을 보여 환자에 대해서 그 기증자에 대해서 네, 더 비밀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충격적인 것 엄청 많아요. 충격적인 거. 와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가고 한 사람의 생명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 부분에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들 많겠죠. 그런데요 진지해져요. 그 부분에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환이 보고 야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생명 살린 게 너무 멋진 거야. 또 로스쿨 볼 때는 또 이제 또 로스쿨을 보면 뭐가 멋진 거야. 변호사가 너무 멋져 보여.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 그런데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거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심을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간을 이식받고 심장을 이식받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난 존재라면은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함부로 하는 사람 얘기도 나와요. 간을 2번이나 이식받아 놓고 자식들한테 또 술을 마셔가지고 또 오니까 나중에 화내요. 그 생명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 둘 간을 그 간은 내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 기증하는 게.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간을 내줬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술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실제로 술을 먹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닐까요? 그죠? 하여튼 스토리들 다 거기에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환자들 에피소드를 보는데 여러분 눈물 나는 거 많아요. 눈물 나는 거 많아요. 심장 이식 받는데 기증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있어도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감동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 나요. 눈물 진짜 마음 아파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있는 부모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너무 귀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귀한 거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면, 만약에 여러분 간과 심장을 기증해 준 사람이, 그죠? 목숨을 대신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떨까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14장을 넘어가면 35절에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블레셋 애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맹활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울의 아들이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우리가 지금 13장에 그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게 합니다.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35절을 읽어봅시다. 14장 35절 시작.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밑줄 짝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내가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통탄할 노릇. 맞나요? 맞나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죠? 통탄을 노립니다. 52절 봅시다.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읽는지 모르지만 7장 13절 보자. 7장 13절 7장 13절 한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시작. 아멘. 이게 대조되죠.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블레셋을 막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 힘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얼마나 슬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그죠?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년 사이에 이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2년 사이에 그 기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망령되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죠?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있는 얘기만 간단하게 마치는데, 그래서 15장의 비극이 나타나는 겁니다. 15장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15장의 비극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금 사무엘이 또 와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와서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면 귓구녕을 열고 좀 들으라니까. 근데 귀를 닫고 안 듣잖아. 사모님이나 고혜진 목사님이 여러분들 큐티 코칭을 해줄 때 난 그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고. 거기에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준 거야. 나한테 큐티 코칭 하러 오면 난 귀찮아 죽겠어. 하지 마. 나는 싫다니까. 저 지독한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큐티 코칭 하지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시지만 난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세요?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겁니다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서도 아닌 걸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그죠? 세상의 염려에 대한 거 얘기하죠. 그죠?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부연설명했고 또 한 분한테는 이제 뭐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꿈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 하는데 요셉이 아니네요. 요셉이 아니네요. 내가 요셉이 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야곱이네요. 베델에서 요셉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그거네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는데 그게 아닌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니까. 인생 그래서 나는 얘기해 벌써 난 목회 성공했어요. 나 목회 성공했다니까. 내 인생 성공했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분이 말씀하시고 난 거기에 대해 순종하니까. 그러면 됐지. 뭘 원해 내 인생에.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잘해야 돼요? 무슨 자세로?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이에요. 나 이거 잘할 거예요. 이걸 잘할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그냥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라. 자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뭐예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 좀 들어라 이 자스가 이 말이에요. 말 좀 들어라. 기꾼이 막혀갖고 진짜 귀창크로 지금 늙은 영감제까지 오게 만들어야 되네. 라마 자기 집에서 이제 길갈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데요. 걸어가지고 올라가면 뭐야 하는 게 아말렉을 박살내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15장 10절하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9절부터 읽어봐요. 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안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11절과 12절의 긴장 관계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걸로 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정신 못 차리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를 봐야 돼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죠. 아말렉 쳤다고 지금 기념비 세운 거잖아요. 지금 재단을 쌓은 게 아니고 기념비를 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영 헛짓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13절하고 15절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13절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에? 맞아요. 맞아. 무슨 말이요? 말씀대로 안 했죠. 그런데 뭐요?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봐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이 끌어온 것인데 뭐라고요? 무리가 끌고 왔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뭔 개소리야, 그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7절을 봐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뭐 할 때? 작게 여길 때. 이게 겸손할 때 아니에요? 겸손할 때.
겸손, 겸손.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 따위는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그죠? 겸손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서 지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지금 말이에요? 사무엘을 지금 뭐 지금 늙은 영감님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지금 뭐 마음대로 하면 속을 줄 아나? 도대체 이런 자신감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19절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악하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면요, 전형적인 변명이 나옵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그래 했대요. 나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적어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요. 왜 자꾸 당신의 하나님이라 하지? 지 하나님은 아닌가 봐, 그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할라 했지만 이 전형적인 거지. 거짓말쟁이들, 변명하는 놈들, 거짓말 할 때 거짓말 쭉 하다가 드러나면 변명할 때, 아이 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할라 그랬지. 나는 잘했는데 자 때문에 그랬지. 나는 안 할라 그래. 이거요 벌써부터 여러분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요? 사울 보여요? 하나님께 처음 쓰임 받을 때는 이런 인생 아니었죠. 근데 어떤 줄 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딱 순간에 사울을 딱 생각해도 긴장 타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렇구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하라는 얘기예요? 네 잘못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 들으라 했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쪼잔하죠. 왕인데 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김주영이, 고복근이, 서진이, 서지연? 오케이, 니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럴라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들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때 어떻게 돼요? 남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야, 안 되겠네. 야, 안 되겠네. 내가 오래 못 가겠네. 못 쓰겠네. 빨리 내보내야 되겠네. 등등등. 바보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담임 목사 그냥 세운 거 아니라고요. 담임 목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볼 때요. 우리 담임 목사가 어쩌고 하는 그분들이요. 당신들이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십니까? 우습게 보이죠. 나도 그랬으니까. 사무엘상을 내가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올 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진짜예요.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역시 내 고집이었구나. 그런 부분들 말씀으로 다시금 내가 보여줘서 내가 다시금 그 부분에서 새로 정리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래? 오케이. 나도 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말 안 들어? 오케이 끝.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영적 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뭐 하겠다, 뭐 열정을 하겠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신주의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만 해도 잘하면 칭찬받잖아요. 지금 아말렉하고 진멸해라 하면은 충성 뭐 이유도 묻지도 따지고 야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안 돼, 너 죽어라 이 새끼야 하고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야 튼실하네, 와씨 하지만 죽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아니 그런 판단도 있어요. 야 아까운데 그래도 죽어 이 새끼야. 아까운데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주는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 거기에 박중훈 씨가 그 어디에서 시골에서 주먹이 엄청 센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지가 제일인 줄 알고 밑에 그 위가 없습니다. 위가. 물론 두목이 있고 두목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얍삽한 이제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아주 얍삽한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먹은 누가 세요? 이 박중훈이 이게 더 세니까 쫙 치고 올라가면서 먼저 있던 형님인데 우습게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내쳐져요? 박중훈이 내쳐집니다. 이 얍삽한 사람은요 절대 위에한테 고개를 쳐들지 않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개 쪽팔림을 당해도 절대 쳐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엄청 쉽게 알면 그 조직에서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내침을 안 당하는데 밑바닥부터 해갖고 막 갑자기 한 번에 주먹으로 스타가 팍 돼가지고 쫙 오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 위아래가. 그러니까 딱 두목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버리는 카드로 나중에 써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요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아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24절부터 27절, 30절하고 31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그럼 회개 아니에요? 하는데 회개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뭔가 이게 회개의 분위기 같죠. 근데 청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정말 진정한 회개의 의미면 사무엘이 같이 갔겠죠. 근데 사무엘이 뭐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딱 얘기해 버려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왜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27절.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짝을 붙잡으며 이건 뭐예요? 그래도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 30절 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땡탈락 이 새끼야. 땡탈락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끝났어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면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가서 이게 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걸 받으십니까? 받으십니까? 3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왜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역사들을, 생명의 그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기도하자 하지만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볼 때 좀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뭐 하는 거 있으면요, 그게 전부 다 우선순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뭘 얘기했냐면, 기억하세요. 오늘 삼상 14장 52절과 7장 13절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해요. 그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막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왜 회개가 능력이냐면, 회개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허덕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다시 공급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 맞아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힘들게 하는 건 다릅니다. 나는 아까 1부, 2부, 오늘 1부는요 다빈이 혼자 왔어요. 다빈이 혼자. 그런데 얘만 안 오면 우리 1시간 더 자고 난 뒤에 갈 수 있어요. 응? 하지만 그 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예배해야 된다고. 이게 의무감이 아니에요. 책임감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사시라고요. 나는 이 1부, 2부 타는데 막 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요? 우리 김문정 원생님, 유아집사님 가은이 예배하고 나서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갖고 막 쉬는 시간도 없는데 3부에 막 여기 저기 뭐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하니까 신이 나고 빨리 예배합시다 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막 예배하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뭐 녹화가 안 돼 있지만 너무 신나니까 오늘 와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라면 계속 설교하겠는데 할 정도 신이 나는 거. 왜요?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신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예요. 난 신나서 하는 거예요. 대가리 쭉 뜯는 건 난 신나서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 목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목사 안 했으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 모질이더라. 알겠냐고 모질이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신나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신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해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면 기쁜 거예요. 나래야 너희 집에 가갖고 그저 설교하는데 그저 4시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았니? 나도 깜짝 놀랐어. 야, 나는 그게 진짜 6시인지 몰랐다니까. 엄마도 6시인지 몰랐죠.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우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는 거는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는 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천국 아니에요? 뭘 입을까 뭘까 마실까 이건 의식주라고 얘기하자면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육신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 그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고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난 그래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그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사시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 쳐보세요.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의무감과 사명감,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말씀하셨던 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꽁꽁꽁꽁 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거룩함으로 해서 다시 묶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 기둥에다 묶고 있어요. 너 안 돼! 뭐 이러면서. 안 해요.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안 그러면 방종입니다. 뭐요? 무게추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게추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중심,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냐 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더 나타내는 인생을 살면요 되는 거잖아요.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난 정말로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무슨 얘기 하려면 좋은 목사 만났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니는 크게 될 놈이야. 역시 복근이하고 지니 힘들겠는데. 그렇지. 야, 니 중간 이상은 가겠다. 니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저놈은 뭘까? 뭐 확실하게 막 늦게 하면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 봐요, 복근이 살아남으려고 하잖아. 액션이 크잖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고 있어 저. 에이고 참.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오늘 뭐 상원이가 뭐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원이도 오늘 PT 못 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해갖고 내가 안 된다 얘기 안 합니다. 진짜요. 웬만해서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단순히 윤상영 집사님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여러분 힘들 빼도 돼요. 침묵하게 하는 사람 침묵하게 하고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거고 또 조용히 잠잠히 이끌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 성령을 인정하세요. 계속 인정하세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돼버려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는 이 뻔뻔함과 당당함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걸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윤상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